32장을 함께 송영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신령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만났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재앙급 바이러스를 저희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모이기도 힘들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을 만나서 저희를 참으로 안타까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물리적으로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또 우리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참 가장 신용 있는 은행을 들라 그러면은 뭐 세계적인 은행이 여럿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잉글랜드 은행을 꼽습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우리 한자로는 영란은행이라고 하는데 이 잉글랜드 은행을 가장 신용 있는 은행으로 이렇게 지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잉글랜드 은행의 시카고 지점에서 불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불이 나서 은행에 보관된 돈은 물론이고 보관된 귀중품들까지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어요.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이 영국 은행은 그 불탄 재를, 그 잿더미를 다 모아가지고 화학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을 한 그때의 지폐량을 측정을 해서 그 돈의 무게를 그 잿더미를 이제 화학적으로 실험을 하고 측정을 해서 예금한 고객들의 돈을 지불한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믿기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결국 이 얘기를 우리 영국 은행은 지켰어요. 약속대로 고객들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고객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요. 야, 이렇게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다니. 그 후에 이 영국 은행은 아주 신용 있는 은행의 대명사가 됐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개 은행도 이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시겠냔 말이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절기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약속을 지킨 약속의 실행이라고 하는 그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속한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인격자예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은혜를 받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그냥 휴지처럼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약속을 지키자. 약속을 지키면 큰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사도행전 1장 5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약속은 바로 성령님이었어요.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9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약속을 확신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사모해서 기도하며 열심으로 좀 주님의 약속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 그 약속을 받아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구약에 보면 참 약속의 사람이 나오죠. 대표적인 약속을 잘 지켰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은 약속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은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기다리고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거기에서 비롯됐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으려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지금 당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다. 너의 후손들을 창대케 하겠다. 이건 먼 훗날의 얘기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을 들을 당시에는 뭐 만져지는 것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을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자식도 없었죠. 하나도 없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복 주고 너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실제로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 교회, 이 초대 교회는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에 대한 확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 행동, 구체적인 행동이 있을 때에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놀랍다 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오늘 여기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자,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놀라운 사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교회가 생긴 거잖아요.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때 세상의 반응이 어땠느냐?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 보죠.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 보니까 다 놀라 그랬어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그럽니다.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에 놀랍다는 겁니다. 왜 놀랐습니까? 이 성령 강림을 체험한 제자들 보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성령 강림을 체험한 성도들 보니까 놀란 겁니다. 자, 왜 놀랐느냐? 그곳에는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이 성령 강림을 체험한 성도들과 제자들이 자기네 말로 얘기합니다. 자기네 나라 말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인데 다른 나라 사람이 하는 그 얘기를 내가 그냥 듣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약속을 지킨 제자들에게 강림하실 때, 자, 그때 어떤 모습으로 강림을 하셨어요? 첫째는 바람이에요. 바람. 급하고, 자, 여기 보면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강한 바람 같은 역사가 있었다. 이 바람이라는 게 뭡니까? 바람은 호흡이에요. 호흡. 그러니까 숨을 쉬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바람이라는 말과 호흡이라는 말은 같은 어근입니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헬라어로 푸뉴마라 그러는데, 푸뉴마.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폐렴이 나오지. 피라는 말은 묵음으로, 영어에서는 이 피 발음을 안 하니까 거기서 뉴모니아. 이게 퓨뉴모니아 그래야 되는데 이 피가 빠져가지고 뉴모니아. 그래서 이 폐에 염증이 생긴 호흡기 질환, 호흡기 감염병이 뉴모니아죠. 뉴모니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 세상을 떠납니다. 병원에서도 죽고 또 뭐 집에서도 돌아가시고, 하여간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참 슬픔을 당하고 있어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발적으로 출현을 했는데 이것을 고칠 약이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하는데 장애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껴야 되니까요. 마스크. 그러니까 이 마스크 끼는 게 우리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우리 호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는 내장 기관이 폐잖아요. 폐. 근데 이 폐하고 호흡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말로 허파라고 하는데, 허파라는 기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폐라는 말이 뉴모니아라고 하는 이 폐렴, 그 폐에 감염증이 있을 때에 이게 폐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뉴모니아라고 하는 폐렴은 폐하고 호흡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어의 어근의 뜻이 같습니다. 푸뉴마, 성령은 호흡한 호흡. 이 바람,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시작이 되었는데, 자, 그런 창조와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 사도행전 2장을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창세기 1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으셨다.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는데 사도행전에서는 구원의 새 창조를 위해서 바람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야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 호흡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의 호흡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거는 특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바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보고 오늘 뭐라 그랬어요? 아, 술에 취했다. 저 사람들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술에 취한 것 같이 보였어요. 여러분,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피곤하지 않아요. 우리 호흡이 잘 안 되면은 얼마나 피곤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못 들어오면은 호흡을 하는 게 참 힘들어진다 그래요. 숨을 쉬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요. 호흡을 할 때에 이게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야지, 바이러스가 잘못 들어오면 또 큰일 납니다. 우리 운동할 때에 중요한 것도 호흡이에요. 호흡을 잘해야 이 운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숨을 들이마실지라도 그 들이마시는 호흡 속에 많은 산소의 양이 있을 때에, 그때에 건강한 운동을 할 수가 있고 건강이 증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숙해지려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런 호흡, 정말 활달한 호흡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 같은 역사, 자, 사람의 머리 위에 이 불 같은 역사가 임했는데,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말로 했어요. 근데 거기 모였던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그 말로 듣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독일 사람들은 앉아서 독일 말로 다 들은 거예요. 영국 사람은 영어로 다 듣고 말이죠.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로 다 들렸다 그 말이에요. 참 신기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 여기 미국에는 랭귀지 코스들이 참 많아요. 대학마다 랭귀지 코스, ESL이 있고 그런데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아무리 좋은 그런 시설과 기재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언어 배우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느끼는 이 언어 문제 때문에 느끼는 고통이 참으로 많은데, 참 아무리 사전이 많고 요즘 테이프니 비디오니 시청각 교재들이 수두룩해서 언어 습득을 목적한다고 하면 정말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오늘 성령 강림하실 이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 당시에 이렇게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마음대로 구사할 수 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주 활달하게 이방 언어를 마음대로 구사를 했던 거죠.
그 옛날에는 귀족들 집안에서만 다른 언어를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로마 사회의 주류 언어였던 라틴어를 구사하면은 참으로 교양 있는 사람이고 고상한 사람이고 그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귀족들 집안에는 라틴어 선생을 두어가지고 라틴어를 교육했어요. 요즘에 세계 각국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처럼 당시 세계를 호령했던 이 로마 사람들의 언어인 라틴어를 공부하는 경우는 아주 특권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 강림을 경험한 제자들과 성도들 보니까 이방 나라 말을, 이방 사람들의 말을 절절절절 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실 때에 세상의 반응이 어떠했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죠. 2장 7절에 보니까 다 놀랐다 그래, 놀랐다. 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놀랐느냐? 그 이방 말을 줄줄줄 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무식한 사람들이다. 무식한 사람. 그리고 천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예를 들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비웃기도 했고요.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도 없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아주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한단 말이에요. 예? 이게 아주 교양 있게 아주 고급 언어를 구사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방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야, 이게 어찌냐. 놀라운 일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되었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폐하려 하시나니. 자, 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처럼 참 약하고 또 좀 이게 천하고 좀 무식하고 없는 사람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요? 말씀에 우리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아무도 자기 육체를 자랑하지 않게 하려고요. 이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게. 여러분, 교회는 육체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육체, 규모를 자랑하고 외형을 자랑하고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면은 이것은 성령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교만과 자존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이 교회를 놀라게 만들어요. 반대로 세상의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령님께서 무엇으로 비유됐느냐? 불로 비유됩니다. 불. 자, 첫 번째는 바람이죠. 바람. 두 번째는 불이에요. 불이 뭡니까? 불은 태우는 겁니다. 불은 태워요. 태운다는 말이 뭐죠? 이게 소독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불 태운다는 것은 소독한다는 뜻이에요. 씻는 것과 태운다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바이러스 이게 바이러스를 이제 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자, 이 씻는 것뿐만이 아니고 태워야 돼요. 바이러스는 60도 이상에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태워야 돼요. 물로 해야 되고 불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더 강한 표현이죠. 물은 씻지만은 불은 태워가지고 아예 소독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 소멸시키시고 태워주세요. 그리고 거룩한 것만 남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자, 첫 번째 바람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호흡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단 생명을 얻게 하신 후에는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 소각하신다. 다 태워버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소각시키세요. 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주 담대해졌어요. 은혜 충만하면은 담대해집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담이원지란 말이 있어요. 경이원지란 말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담대하고 굉장히 참 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속으로는 아주 공포에 질려 있고 아주 겁먹은 사람, 그런 사람을 담이원지, 경이원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큰 사건을 만나면은 아주 담대한 거죠. 하지만은 속으로는 벌벌벌 떠는, 겁을 먹는 그런 존재는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또 노승발검이라는 것이 있어요. 노승발검 또는 견문발검이라는 뜻이 있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파리를 보고 검을 뽑는다, 모기를 보고 칼을 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짐승 앞에서는 겁을 먹고 그냥 발발발 떠는 사람이 조그만 일에나 수선스럽게 말이에요, 화를 내면서 큰 소리를 친다는 뜻이죠. 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새겨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증거했는가 하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아주 호기 있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 어린 소녀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그냥 발발발발 떨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이죠.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사람이 위기를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겁을 먹고 그렇게 참 꽁문을 뺍니다. 막상 위기에 처했을 때에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순절 충만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공회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그럽니다. 얼마나 담대하니. 일반 성도들도 이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니까 아주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에 충만해서 세술에 취한 특징, 그리고 담대한 특징을 나타내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기시등등하게 말이죠, 이 역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은혜 충만히 받았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산이 많으면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박사학위가 많으면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세상이 놀라는 그 방법, 놀라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교회에 박사가 많다 할지라도 세상의 연구기관에 속한 박사들보다 많을 수 없어요. 명예와 권력이 많으면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재산, 세상적인 권력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거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이래요. 자,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했어요. 우리 교회도 참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만났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정말 우리 보혜사 성령 모시고 은혜로운
믿음 생활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사모했던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는 우리 나성중앙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인들의 말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성자 성령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것들 중에 일부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면서 더욱더 믿음의 여정을 돈독히 해야 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귀한 역사를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직접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예물을 바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우편을 통해서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헌금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며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참 병상에 계신 우리 노재혁 권사님을 기억하시고 또 얼마 전에 유명을 달래하신 우리 김치현 장로님 그 유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연합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뤄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는 국경이 있지만은 바이러스에게는 국경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사람의 나이도 성도 계급도 인종도 국가도 가리지 않고 공략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참 이 모든 인류가 함께 죽든지 아니면은 함께 살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 인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싹 튼 것 같아요. 인류 역사에서 이 감염병 이 대유행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처럼 좀 놀라운 속도와 광범위한 확산으로 세계적인 그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영향을 그런 끼치는 점에서 아주 전례가 없다 그럽니다. 좀 무서운 그런 기세로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 이번 재난은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된 그 세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그런 결과임이 분명합니다. 기후재앙과 마찬가지로 이번 바이러스 사태도 우리 인간 자신이 자초한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말미암아 무언가를 배울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같은 그런 운명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기회에 인류가 성숙하게 변화한다면 언젠가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더욱 성숙해지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그냥 앞만 향해서 달려왔던 그런 우리 인류에게 잠시 멈춰라, 그리고 뒤를 한번 돌아보아라 하는 그런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대 문명의 폐해를 숙고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 또 개인의 생명이 우주적인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 생태계의 모든 역사들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환난인 게 분명합니다. 재앙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기에도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재난을 만나서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노재욱 권사님께서 참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참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구 사마리탄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참 문병도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문병도 안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전화를 이제 드렸는데 여러분이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얼마 전에 별세하신 우리 김치현 자녀님,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505장 우리 1절을 송영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교제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